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예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28일에 시작했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던 올해의 대림절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사야서 11장으로 묵상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시인 중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마지막까지 선명하게 드러낸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일본이 세력을 얻어가던 어두운 시절이었던 1938년도에 문장지를 통해서 등단했던 박두진 시인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해라는 시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첫 시집 해에는 흰 장미와 백합꽃을 흔들며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가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기다렸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아름다운 시라서 제가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오십시오. 눈 위에 활짝 햇살이 부시듯 그렇게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오십시오. 달 밝은 밤 있는 것 다 잠들어 괴괴한 보름밤에 오십시오. 빛을 거느리고 당신이 오시면 밤은 영원히 물러간다 하였으니 어쩐지 그 마지막 밤을 나는 푸른 달밤으로 보고 싶습니다. 푸른 월광이 금시에 활딱 환한 다른 광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장엄하고 이상한 밤이 보고 싶습니다. 속히 오십시오. 정녕 다시 오시마 하셨기에 나는 피와 눈물에 여러 서른 사연을 지니고 기다립니다. 흰 장미와 백합꽃을 흔들며 맞이오리니 반가워 눈물 머금고 맞이오리니 당신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오십시오. 눈 위에 활짝 햇살이 부시듯 그렇게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오십시오. 시인의 기다림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눈 위에 활짝 햇살이 부시는 듯 희고 빛나는 옷을 입어서 그 빛을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보이는 그런 시입니다. 푸른 월광이 다른 광명으로 이어지는 장엄한 회복을 표현하는 시연은 너무 희고 환해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는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등단 초반부터 4.19와 5.16을 거치면서 끝까지 인간의 그 현실적인 악의 한계를
넘어서 근본적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외쳤던 그 시인. 그의 의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소망을 시로 남겨놓은 그런 시인,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시인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이 대강절 때 그분의 시집을 한번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세력을 얻어가던 주전 8세기에 8세기 중엽에 이스라엘에도 한 구절 한 구절 장엄함과 광휘에 휩싸인 그런 어휘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래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는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 옛 예루살렘을 사랑하면서도 새 예루살렘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건데요. 이사야는 자신이 그 부름을 받은 첫 순간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국가적인 사명이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11장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동강이 났고 북이스라엘이나 또 이사야가 사는 남쪽 유다가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뒷걸음질 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에 곳곳이 퍼져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유희에 가깝게 변질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다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고 또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을 의지해서 그들의 신을 섬겼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을 본따서 자기네 땅에다 짓는 그런 패역한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되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면서부터 패역한 자들이다, 또는 무녀의 자식이다, 간음자와 음녀의 씨다 등의 강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포로로 잡혀가서 외인들이 그 땅을 유린하도록 방치하시면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인 분열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사야서에는 그런 징계와 심판의 목소리 사이사이에 좀 헷갈리지만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또 끼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장, 11장, 42장, 50장, 53장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세상의 힘을 따라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잘것없는 애굽과 아수르가 주는 그 눈앞의 유익의 마음을 뺏겼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왕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도록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겠다는 그 예언도 있었고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1장 1, 2절에 그 한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며 한 가지가 그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사야의 흐름 속에서 싹이라는 것, 세마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지, 브랜치 이런 것들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이새의 후손인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죠.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진짜 예수는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 아기여야 되고 아기 중에 또 아들이어야 되고 또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그것이 이제 메시아의 조건에 맞게 되는 거죠.
또한 그 9장 6절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그는 기묘자다, 모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새는 이거를 기묘한 모사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뜻이고요. 그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쓸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 나머지 말들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11장 2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일곱 영, 즉 회복의 영에 의해서 권능을 부여받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영 얘기는 아무리 읽어도 어렵고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번에 보내시는 그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어둠을 빛으로 갈등을 샬롬으로 상처를 또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11장 4절부터 8절까지 메시아의 공의와 정직과 입의 막대기의 심판들이 악인들이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하도록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때가 되면 일이 표범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살게 되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가 젖된 어린아이들과 장난을 하는 세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피조물이 완벽한 에덴과 같은 그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새 시대를 기다리는 주옥 같은 표현인데요. 상징적으로는 이리, 표범, 사자, 독사처럼 유다를 지칭하는 유다를 위협하는 그 강대국들, 아수르 같은 그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평강의 왕이 임하심으로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 설명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국제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안에 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의 그 싸움박질 속에서 이기는 힘은 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에 있지 않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더 먼저이고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때가 올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그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은 정말 성취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강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긴 대림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을 이미 이루신 주님, 그분께서 다시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시대의 어두움과 혼란 속에서 세상 힘에 자기를 팔아버린 유대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박두진 시인처럼 비록 눈앞에 어려움은 있지만 속히 오시옵소서 정령 다시 오시마 하셨기에 나는 피와 눈물의 여러 서른 사연을 지니고 기다립니다. 라는 심정이 돼서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올 성탄에는 가족들과 함께 초림의 약속을 지키셨던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가족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세상의 강한 힘에 눌리지 말고 세상 힘 찾지 말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